오늘은 야고보서 1장 25절을 중심으로 실천과 행함이라는 가지에 복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계획을 실천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실천을 할 때 거기에 비로소 복이 열리고 성공이 주어지고 성취가 있고 완성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 열립니까? 뿌리에서 열매가 열립니까? 줄기에서 열매가 열립니까? 이게 나무 기둥에서 열매가 열려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방향과 목표와 계획에서 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이라는 마지막 가지에서 최종적으로 복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축복이 열리고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오늘 1장 25절 말씀을 본문을 직접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보고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들이 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공동번역을 여러분이 좀 대신 읽어드리면, 공동번역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번역이거든요. 킹제임스 번역에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man shall be blessed in his deed. 제가 발음을 정확히 못해서 여러분이 알아듣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this man shall be blessed,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in his deed,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을 겁니다. 그가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행실로서 옮길 때, 실천할 때 비로소 복을 그때 받을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방향에 맞게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방향도 잘 정했고 목표도 잘 정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실천도 노력도 안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거둘 복도 없다. 이룰 성취도 없고 완성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목표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거둔 열매가 지금 뭐냐? 말짱 도루묵. 쉬운 말로 이게 천박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얻은 게 없어. 이룬 게 없어. 성취된 게 없어. 받은 축복이 없어. 여러 이유가 많이 거기에는 복합적이겠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지금 거둔 열매가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실천을 위한 노력, 땀, 바로 실천, 노력, 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원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용기도 정성도 노력도 없는 자에게 그저 은혜롭게 성공과 성취를 그냥 막 안겨다 주는 묵을 호인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요.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다고. 피는 용기의 상징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라면 땀은 노력과 실천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용기도 정성도 피도 눈물도 정성도 노력도 없는 자에게 그저 성공을 그냥 안겨다 주고 성취라는 열매를 퍼주시는 그런 묵을 호인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3대 액체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값지게 많이 흘렸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그 성패가 결정되도록 섭리하시는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불식간에 믿든 안 믿든 이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뛰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력과 실천을 위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그런 부분에 안 믿는 자보다 더 모분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잠만 퍼자고 노력도 않고 땀도 흘리지도 않고 공짜 심리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이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녀야 될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땀을 바로 흘려야 건강하고 성공하고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개인이나 가정, 교회, 나아가서는 국가에 무언가 되고 유지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걸 봅니다. 안 되는 곳을 보면 몸만 사리고 땀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땀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땀은 무언가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그런 처음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땀 흘러야 제대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땀을 흘려야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주 안에서 잘 뛰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부분 교훈, 우리가 방향도 잘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목표에 맞게 계획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마지막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 건 다 소용없어. 행함, 실천, 땀, 이건 똑같은 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부에다도 여러 같이 보면서 행함, 노력, 실천, 땀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 각도로 이 행함, 실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 땅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각도로 강조하면서 한마디는 그건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그 한마디를 여러 각도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각도로 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첫 번째, 행함이나 노력, 실천, 땀이 대체 뭐냐 할 때 축복을 일궈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축복을 일궈낸 도구야. 도구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 뭔가 이뤄내지 못해요. 도구,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처럼 축복을 일궈내려면 땀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우리가 땀 흘리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100% 은혜로 값없이 치료해 주셨고 믿고 받아들이면 돼. 그것은 어떻게 무슨 뭐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종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이 땅의 삶의 축복은 땀을 통해서 얻어내도록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땅의 축복을 거두는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야곱의 삶을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는데 그 축복 또한 호박 떨어지듯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31장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서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축복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이 살게 하는 열정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거두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문장 속에 낱말 하나가 더 있어요. 100배나 얻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여기 마침내거든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에 호박 떨어지듯이 100배나 그냥 쏟아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얻어내기까지 이삭이 값을 치르는 과정이 톡톡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백배나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100배를 거둔 것이 그냥 호박 떨어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땀 흘리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어느 날 가나안 땅이 물려왔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믿음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칠족과 처절한 싸움을 해내고 그리고 맹수들과 거친 환경들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쟁취하고 얻어내는 겁니다.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노력입니다. 실천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정성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이 약한 거예요. 귀만 큰 거예요. 은혜는 많이 외치는데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몸을 너무도 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행함, 노력, 실천, 땀이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땀이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완성케 하는 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완성케 하는 분투, 노력이 바로 행함인 거예요. 땀인 거예요. 실천인 거예요. 무언가를 완성하려면 노력하지 않고 완성하고자 생각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요. 땀 흘리지 않고 완성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요.
실천하지 않고 완성한다, 성취한다, 생각지도 말아.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세계 정상에 가서 조수미 씨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모르니까 그 양반만 알아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 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들어보긴 했어.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하루 10시간씩 피나는 노력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박경리 토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의 배경이 된 곳에 실제로 제가 여름방학 휴가 때 거기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토지라고 하는 연습곡을 한 그 배경이 된 그 자리를 제가 가봤어요. 우리 조상들의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과 우리 민족의 한을 담은 작품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 책 한 권을 무려 25년간 이 한 작품에 매달려서 완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책 하나 내고 가셨어요. 대단한 모습인 거예요. 작품을 완성하는데 바쳤다는 25년의 세월 동안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바쳤다는 것만으로도 귀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작품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행동, 노력, 실천, 땀의 결실이 토지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십 권으로 이제 돼 있지만 한 작품을 그분이 그렇게 일궈냈습니다. 뭔가를 완성케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피나는 노력, 실천, 땀, 정성, 행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야고보서 그래서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없이라고 했지만 잘못 모르는 소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라는 말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철저히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세 번째, 행함, 노력, 실천, 땀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적 삶이 곧 실천이고 행함이고 노력이고 땀인 걸 말해요. 말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이야기 그러잖아요. 흔히 말만 하는 인간이 되지 마시오.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되자 야곱 내 가족에게도 양식이 떨어져서 위기에 처합니다. 요셉은 그때 팔려가지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때예요. 애굽에 총리가 돼 있었대지요. 나머지 형들하고 식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 곡식 고갈 알곡 하나가 없어. 한마디로 그런 상태예요. 양식이 다 굶어 죽게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늙은 야곱이 젊은 그릇그릇 큰 장정들이 된 자식들을 앞에 놓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서로 관망만 하느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평범한 말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 관망만 하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될 거다. 가서 좀 얻어와라. 사와라. 구해와라 이거지. 관망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지. 관망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탁상공론 가지고 안 됩니다.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구경꾼만 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가족도 구경하는 식구들만 있는 그 집은 계속 잘 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도 구경꾼만 많고 말만 많은 국가는 잘 되지 못합니다. 꿈만 꾸고 실천이 없으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망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3절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1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 너희가 좀 먹을 걸 줘봐라, 주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한번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 해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근데 빌립이 딱 나와서 빌립이 머리가 비상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줘도 어림도 없겠습니다. 안 돼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돈이 있어서 이들에게 뭘 걸 사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러나 그렇게 돈이 있어 풍부하게 해서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 너희가 뭘 걸 주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 볼까, 어떻게 하면 해보니까 겨우 내놓은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내놓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어떻게 해볼까, 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고 계산만 하고 똑똑한 채만 한 빌립은 쓰지 않으시고, 이거라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로 실천적으로 내어드린 안드레는 하나님이 쓰셔서 됐다, 이걸로도 돼. 모두 자리에 앉혀. 너희들 나와 나눠줘. 축복기도 하고. 그런데 5,000명을 먹여도 계속 나눠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떨어지질 않아. 12광주리가 남았어. 남았는데도 낭비하지 않고 다 잘 모아서 알뜰하게 정리했습니다. 마냥만 하고 올 한해는 보내면 여러분 되는 거, 12월 돼도 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어떻게 있든 없든 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을 그냥 지금 잠을 퍼자면 꿈을 꾸기는 하겠지 하고 어느 사람은 일어나갖고 하루 종일 잠자고 꿈꾸는 얘기를 해요. 아무 쓸데없어.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하든가 밥을 규칙적으로 먹든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지. 꿈꾼 얘기 백날 하면 뭐 돼요?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실제로 꿈과 계획을 낸 땀을 흘릴 수 있어야 성공과 승리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이 센가요? 지금 세게 강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의 실천을 강하게 강조하라. 노력을 강하게 강조하라. 행함 속에 행함을 정말 행해야 될 일을 강하게 행하도록 해라. 땀을 진짜 마음을 확 부리고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입이 지금 힘이 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너무 힘이 가게요. 제가 그냥 힘이 가요. 힘이 가야 가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잘 들읍시다. 실제로요, 성경을 말씀을 받으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0절 보면요, 말씀을 해놓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전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말씀을 다 하나하나 지금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가르쳐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멘 할지어다.
네 번째는 행함과 노력, 실천, 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정당한 과정을 밟겠다는 진실 자체예요. 이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삶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정당한 과정을 밟겠다는 진실, 그게 행함이고 노력이고 실천이고 땀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을 수없이 겪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 어전의식으로 아름답게 풀어갔습니다. 즉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보면 때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상황도 만나고 정말 너무도 괴로워서 가슴을 움켜잡는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 위로 겸 깨달은 말씀으로 좀 드린다면, 우리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필요하다면 제가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걸 꼭 눈물과 아픔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 요셉처럼 그래야 성공도 하고 가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런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합하여 복을 만드는 과정이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배역인 줄 알고,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은 눈물 흘리는 배역인 줄 알고 눈물 그냥 흘리세요. 아파야 한다면 아픔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세요. 괴로운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통도 그대로 내가 인내하면서 받아들이세요. 그 배역, 내가 맡은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역을 잘 하세요. 그 배역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눈물은 눈물, 아프면 아픔, 괴로우면 괴로움, 고통이면 고통, 감옥이면 감옥, 웅덩이면 웅덩이, 누명이면 누명,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하여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태동시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 모든 것이 합하여 복이 된다는 말은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합해서 마침내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행함과 노력, 실천, 땀이란 뭐냐? 성공을 가져오는 어머니예요. 땀, 실천, 노력이 어머니라면 행함, 노력, 실천, 땀이 낳은 자식은 성공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노력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1% 영감, 90%의 노력, 화려한 성취 뒤에는 그런 99%의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책 읽은 내용에 백그린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화가가 백그린이라고 하는 화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선생님처럼 대성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는 2, 3일 동안이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는 데는 3년이 걸리네요. 2, 3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백그린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여보게, 그러지 말고 그 그림 한 폭을 2, 3년 걸려서 정성을 다 해보서 다 하고 그려보게. 그럼 팔리는 것은 2, 3일에 팔릴 거네. 2, 3일에 걸려서 2, 3일에 샥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돈이나 많이 받아보려고 하지 말고 2, 3년을 걸려서 정성스럽게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 2, 3일 안에 팔린다는,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 막 부흥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러나 과연 제대로 된 부흥이냐라고 묻는다면 생각해 볼 일이 많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 저는 교회 목사님과 그럴 줄 생각해 봅니다. 30년이 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려가지만 작을지라도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 숫자가 작다, 건물이 좀 어쩌다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일은 진리 따라 못 사는 것이 오히려 기죽을 일이지. 여섯 번째, 행함, 노력, 실천, 땀이란 마땅히 치료할 대가를 치르겠다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이사갈 지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몇 가지를 제가 찝어서 딱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배출지 못하는 인물들을 당대 200명이나 인물이 나와. 한마디로 어느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못 나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200명이 나왔어. 그런 지역은 없지만 한마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 제가 시골을 가는데 저쪽에 없으니까 양천 쪽에 가니까 프랭카드에다가 아무개 집 딸, 아부개 아들 판사 되다. 야, 자랑스럽더라고. 지금 몇 가구 있는데 집이 참 몇 가구, 시골에 농촌에 몇 가구밖에 없어요. 판사가 나왔어. 자랑스럽지.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0명이나 나왔는가를 추적을 한번 해보니까 출생부터가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값을 치렀다는 뜻이요. 근데 태어난 것부터가 값을 치르고 아기를 뱄어. 이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하고만 가서 자. 근데 라헬은 매일 같이 자도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매일 같이 못 자도 한 번만 자면 아기를 갖는 게 레아예요. 근데 레아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이 항상 굶주려 있어요. 어느 날 레아 아들, 큰아들이 나가가지고 임신하기 좋은 풀을, 약초를 갖고 온 거야. 그게 합한채야. 엄마, 합한채 엄마 드셔. 그러니까 야, 합한채 먹으면 뭐하냐? 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야지.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 라헬 어머니한테 그 합한채 주고 오늘은 내가 자게 해달라고 해봐. 그렇게 해서 합한채를 대신 주고 잤는데 그게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야. 이사갈 자체가 값을 치르고 나온 자식이요. 그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의 자손들이 지도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쭉 보면요 재밌어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면요, 야곱이 그 이사갈 장래에 대해서 여러 아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 특별히 이사갈의 장래에 축복할 때 양의 우리 안에 꿇어 앉은 나귀로 묘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무릎 꿇고 섬기는 일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면서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더 흥미있는 것은 신명기 3장 18절에 모세가 여러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보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면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하며 밖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으로 이 지파들을 다 상징하는 보석을 소개하는데, 이사갈 지파를 가리키는 보석은 황옥입니다. 시브리어 뜻은 토파즈예요. 이 토파즈는 계속해서 찾는다는 의미가 담긴 보석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보석을 찾을 때는 어느 때 가서 보석을 이렇게 찾냐면 안개가 낀 날 가야 돼. 왜 그러냐? 안개 낀 날 그 보석이 빛나. 어둠 속에 보석이 빛나기 때문에 이 토파즈라고 하는 이 황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한마디로 어둠을 비추이는 보석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0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두운 시절 어려운 때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지도자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가 됐다. 한 시대를 밝히는 지도자가 그 가문에서 우죽순처럼 나온 건데, 통합적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줄여보니까 마땅히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정신을 가진 가문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우죽순처럼 나왔구나. 우리 교회가 이 정신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인물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 하나나 행함, 노력, 실천, 땀은 재물정신, 희생정신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것이 곧 행함이고 노력이고 실천이고 땀인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좀 시간이 됐지만 여유 있게 좀 들으세요. 4D 직종이 나오더라고요. 즉 4가지 직종을 젊은 사람, 우리나라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4D 직종이라는 왜 4D자를 붙였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의 D자를 땄더라고요. 어떤 업종을 싫어하는, 더티, 더러운 직종, 더러운 일을 하는 직종, 더티, DIL, 더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일을 또 안 하려고 그래. dangerous 해서 D자.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고, difficulty. 이 D자를 써서 이게 3종 업종이야. 흙묻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일 안 한다. 그리고 위험한 일 안 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안 하겠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다 해. 일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일자리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4D는 뭘까 했더니 드림리스라고 써 있더라고. 그건 꿈과 희망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과 희망이 없는 일이 지금 뭐로 보고 있는가 봤더니 지금 최첨단 업종으로 각광받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4D로 뽑더라고. 왜 그러냐 봤더니 첨단 업종이거든요. 그걸 잘 나가면요, 그건 뭐 돈도 벌을 뿐만 아니라 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쪽이. 그런데 왜 4D 업종에, 거기까지 합쳐 4D 업종에 들어가냐면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후발자가 차고 넘어가 가지고 내가 개발은, 나보다 개발한 것이 더 뛰어난 것이 딱 나와버리면 내 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경쟁이 있고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고, 그래서 내 것이 잘못되면 뭐라고 할까요? 구제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걸 기피하는 현상. 근데 알고 보면 뭐냐면 비전이 없고 그리고 도전이 약하고 용기가 부족한 탓에 이걸 기피하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이 회피하는 것만 찾아서 한번 해봐. 더럽다고 하는 거, 어떤 일이 대체 더러운가? 그리고 위험한 일이 대체 어떤 일이 위험한가?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가?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해봐. 그거 진짜 됩니다. 저기 어디죠? 거창고등학교 직업,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직업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라고, 단두대가 있는 곳을 가라고, 이런 내용이나, 그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집도요, 한번 아침에도 뭐가 걱정스러운 일을 한번 해봐. 힘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마음 부리면 실제로 안 어려워, 안 걱정스러워.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하면 다 재밌고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 제가 아침에 한번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걸어가 봤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추면 얼마나 추운가, 한번 춥다고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하고
잠바를 하나 둘러쓰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진짜 신선한 공기더라고. 신선한 공기가 참 신선하고 좀 걸으니까 이 열기가 나요.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탁 이렇게 아침 안갯길을 탁 보면서 걸어가는데 너무도 신나는 거요. 누가 이 길을 나쁘다고 했어? 누가 걱정스럽다고 했어? 괜찮아.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사디죽종을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은 도전하십시오. 하십시오. 에? 마칠게요. 말씀은 실행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려면 입진 뜻을 품고 능력인 실력을 키우고 성취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참 성공과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모니카 같은 배우에서 눈물의 기도가 바쳐질 수 있는 희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 한 가정이 서는 것도, 한 교회가 서는 것도, 이 나라가 서는 것도 미랄이 되고 내가 재물이 되고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줄 아는 자가 돼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얻어내고 승리도 쟁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